사도행전 2장 17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뇽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 충만한 교회, 세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자, 복음을 가르치는 자 되도록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혹은 준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서 감당케 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곧 보혜사 올 때까지 너희들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 판단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해봐야 아무 결과도 없고 두려움과 오히려 원망만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거든요. 성령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죠.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죠. 또 그것을 가서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앞서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 명령.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믿고 살려고 그러면 철저히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에게 이끌림 받지 아니하면요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비결이 뭡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깨닫고 회개하며 사모하며 또 어떻게 하면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성령 충만의 특징은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살면은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가 저절로 속에서 우러나온다 했습니다. 교회가 있어 없다 그러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어디서 잘못됐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너희가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보라.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은 내가 어디서 지갑을 잃어버렸을까 생각해야 돼. 휴대폰을 잃어버린 사람은 내가 어디서 휴대폰을 잃어버렸을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저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을 우리 허락하실 때 명령으로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따라할 수는 있어요. 사도신경 외웁시다 할 수는 있어요. 십계명 외웁시다 할 수는 있어요. 주기도문 외웁시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중심 깊은 곳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은 내 지혜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일깨워 오홀리압과 부살엘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은 직접 받은 게 없어요. 받기는 모세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영을 보내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된 성막의 설계도를 알게 되고 식양대로 지었더라.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아름답게 지어놓은 교회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은 곳에는요, 싸움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사람의 온전치 못한 것들이 그 속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씻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서 교회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릅시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찬양을 같이 하나 합시다. 182장. 나 반주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첫째, 둘째 생각하면서 같이 불러봅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어심 슬픔 사라져 주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어의 열매 물어 익어서 추수로 기다리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성령님의 주관적인 역사를 얘기했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진짜 본문은 구약 요엘서에 나옵니다. 즉 말하면 하나님이 일찍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이 본문이 기록되기 전에 적어도 천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역사의 흐름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이든지 예수님 시대의 사람이든지 바울이 사역하는 시대의 사람이든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줄 믿습니다. 다 같은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내 영을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17절 한 절밖에 안 읽었으니 17절만 3번 읽겠습니다. 지금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아멘.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일까? 성령님이 임재하여서 주관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 선을 넘어서 아시아로 가죠. 터키 지역이 소아시아입니다. 아시아로 가서 아시아에서 그리스 즉 유럽이죠. 유럽으로 또 넘어갑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들 속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보면은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처음이잖아요. 처음 세워지는 교회들 속에는 특히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물론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 비시비아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터키에 지진 난 곳입니다. 그 지역들이 쭉 나타나지만 특징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긴 모였지만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서 신앙하니까 다투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심하게 싸웠나 그러면 자기들의 스승되는 바울도 오지 마시오. 보기 싫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을 받도록 해 주셨지만은 그게 싫다는 겁니다. 파별 싸움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하나가 좋아하면은 다른 하나는 싫어합니다. 이게 파별 싸움이죠. 교회도 그래요. 무슨 일을 하면은 반대파가 딱 있고 하나가 얘기하면 반대파는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아니요 그러고 또 반대파가 얘기하면 또 안 봐서 그건 아니요 그러고. 왜요? 성령님이 없으면은 하나 되는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자기 생각이 우선이거든요. 자기 판단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내 영을 부어주려니 오늘 교회가 형성되는 모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통하여 유지하게 하는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그의 목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분명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끔 그 형성을 이루는 모체가 되는데 영이 뭡니까? 여기 나오는 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면은 형체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으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난초가 너무 이쁩니다. 색깔 바꿨네, 그죠? 하얀 데서. 자, 제가 바람 불어볼까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바람 본 사람. 바람 본 사람. 후 하는 그 말이 푸뉴 말하는 입에서 후 바람 나요.
성령은 그와 같이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도 성령이 마치 아침 이슬을 잔뜩 머금고 있는 그 싱싱한 나무가 가만히 있으면 그 이슬을 잘 유지할 텐데 바람이 지나니까 흔들려 떨어져. 그처럼 우리의 심령이 때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좋은 줄 알지만 성령의 바람이 그를 흔들어 버려. 너 멋대로 하면 안 돼. 너 생각대로 하면 안 돼. 너 방식대로 살면 안 돼.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의 삶의 능력이 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도행 1장에 가보면은 2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말씀이 약속한 것이 응답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120여 명이 모여서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에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곳에서 이 성령님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들렸다. 이 속에도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서 추운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조정해 주세요. 추울 때는 싹 낮춰주고 올려야 됩니까? 올려주고 또 더울 때는 또 맞도록 또 이렇게 온도 조절해 줘야 돼요. 이 속에 여러분들이 가만 앉아 있지만은 우리 위에서 내려오는 에어컨 바람들이 쫙 내려오셨어요. 소리가 들리죠? 이 바람 소리 들리죠? 아주 설교하기 좋네요. 에어컨 틀어놓으니까. 이 소리 같이 들렸더라면. 태풍이 불면 바람 소리가 굉장하죠. 겨울 되면요, 바람이 전선줄에 걸려가 죽겠다고 소리칩니다. 싱싱 겁니다. 날아가다가 전신줄에 목이 걸려가지고 죽겠다고 함치는 소리. 슷산하다, 음산하다 그러죠.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초대교회도 그래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불의 혀가 불꽃에 불꽃처럼 피어왔다.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또 그것이 도매값으로 쿵 끝나지 않고 모인 120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렇게 체험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각인의 머리.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 위에 성령님은 여기 있는 사람만 받고 저기는 구경하고 그게 아니고 똑같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체험하고 다 같이 주의 영에 이끌려서 다 같이 주의 일에 힘차게 일어나는 것이 이 사도행전 교회 시작에 있는 120 문도를 통하여 체험한 하나님의 영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을 오순절 성령님이다. 오순절은 절기지요.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레위기서를 보는데 5대 제사 7대 절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 이제 오순절을 지나면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끔 주로 오순절은 이 초실절과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언제부터인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절기로 바뀝니다. 오순절 성령, 오순절 때 임했다고 오순절 성령이 그들 속에 충만하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못한다, 안 된다, 안 한다, 안 돼. 이 부정적인 사고들이 자기만을 볼 때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런 말들이 바뀌어서 하면 된다, 하자, 할 수 있다,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현실 상황은 똑같아요. 시대의 박해는 남아있어요. 시기 질투하고 교회를 괴롭힌 사람 남아있어요. 현실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더라. 까짓 거 그거 뭐 괜찮아요. 매 맞으면 좀 아프겠지만, 감옥 가면 고통스럽겠지만, 심지어 죽으면 목을 칠 때는 참수이 아니에요. 조금 따끔하겠구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찌할까 그렇게 살던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생각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의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교회가 무슨 의미랍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자, 뛰어나가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 나는 해보다 안 돼. 그건 자기 생각이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안 돼가 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가 허물어지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조그만 이상이 있어도, 조금 말을 들어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의 어떤 존재감에 집착이 있습니다. 내 그릇된 것이 남이 알까봐 염려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 좋은 것을 남이 알까봐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될 때는 자랑하고 싶은데 안 될 때는 부끄러워서 자꾸 자기 자신이 작아지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돼. 그래서 나는 살아서 뭘 하랴. 낙동강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재봐야 안 되겠나. 아파트 높이가 얼마인지 재봐야 안 되겠나.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비참한 길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그것을 깨버리니까 남이 내게 무슨 말 하는 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만 들은 점 있습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 어디로 간지 너희 능력 있게 하고 권세 있게 하고 성리케 하리라.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항상 자기 자신만 보이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맞으면 아멘. 내가 고민 있고 괴롭고 답답하면 남도 똑같아요. 저 사람은 괜찮겠지. 아유, 안 그래요. 둘이 차 한잔 나눠 얘기해 보십시오. 듣고 보면 니나 똑같네. 다 고민거리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달림이 있고 한숨거리가 있고요. 멀쩡한 겉에도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투성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그런 가운데서 해결된 건 하나도 없지만은 내 마인드, 내 생각을 바꾸어서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으로 회복해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정복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극단적인 표현은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극단적인 표현으로요, 성령에 이끌리지 못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지옥 갈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조건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궁금한 건 많은 거 하나가 그겁니다. 목사님, 저 사람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가끔씩 물어요. 교회 잘 안 나왔잖아요. 옳게 안 믿었잖아요. 그러면요, 역행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 왔으니까 대화도 안 되니까 할 수 없더라도 니는 이 말이야. 자기는 말이야. 내가 이 자리에 온다면은, 이 순간에 온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게 되냐 말이야. 따라합시다. 자기 말을 남의 말 하듯이 하지 말자. 그렇잖아요. 이번에 부흥집회에 우리 서인중 목사님 참 재미있는 주제를 주셨어요. 제가 주제를 달라 그랬어요. 목사님 주제 뭐죠? 목사님이 기도 한 중에 주십시오. 좋은 교회 거룩한 동에 멋있잖아요. 부흥집회 다 참여하실 거지요? 벌써 계산되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계산을 다 포기할지어다. 여러분, 10사람 데려올 분, 10사람 너무 적나요? 20사람 적나요? 좀 껑충 뛰어서 100명 데려올 사람. 목사님 될 말을 해야지 무슨 말을 그래 합니까? 그렇죠? 이러면 생각이 지금 보여요. 다 보여요. 요 써있는 전자 뿅뿅뿅 써있네. 잘 들으세요. 데려오는 거 좋아요. 뭐 전도지 만들어놨잖아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참 순서지고, 여기 보니까 내가 다 들고 올라왔어요. 참 전도지 만드는 거. 헌당 감사 얼마나 멋있게 해놨어요. 따라합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고 믿고 예수 믿어야지.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나는 교회는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는 내가 있어야 돼요. 예수 제대로 믿는 내가 없는데 데리고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흥회 끝나면 하다 그 사람 강연 잘하네, 부흥회 때 뭐 맛있는 거 잘 쏘네, 빠이빠이 잘 있으라, 내년에 부흥회 또 불러라. 따라합시다. 은혜는 내가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각인에게 임했더라. 한평생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늘 이 모양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고 멋있게 사십시오. 세상적으로 먹고 싶으면 먹고 갈고 가고 하십시오. 그만 그게 낫잖아요. 그러나 천국 가려면, 천국 백성이 되려면 여러분들 인생 헛되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교회가 되듯이 성령의 임재함을 받으면서 기꺼이 살아야 죽을 수밖에 없는 무덤으로 향해 가는 풍망상천에 묻히러 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자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걸 놓치고 살아갑니까? 6월달을 제가 설교를 기획합니다. 저는 한 달 전에 그걸 기획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 예배당을 짓고 목사가 열심히 모입시다, 전도하십니다. 통합니까? 기도하면서 저게 들려온 음성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여전하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여전. 사람의 생각을 앞장서지만은요, 그것은 아무리 앞장서 봐야 바벨탑에 불과해요. 성령에 이끌림 받는 것은 기적과 역사 나타날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목회의 감각을 잃어버리면 헛된 소리 실컷 안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포기하잖아요. 진단을 받고 판단을 받아야 되는, 이럴 때는 무엇이 필요할까? 응답이 없을 때 목회자도요, 금식하며 매달려야 돼요. 남들은 뭐 살 뺀다고 금식한다고, 저희 집사님 그래요. 얼굴이 좀 퉁퉁하니까 좀 금식 좀 하십시오. 그래. 그 말 또 고마운 게요.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금식하면서 저는 재단놀이가 따로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제가 목적을 했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아시는 기도를 드렸어요. 주제가 뭡니까?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계속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고, 성령님을 통해야만 성도가 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성령이 부어질 때만이 우리가 옳고 바른 삶을 살게 되며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 어머님도 오시고 조카도 오시고 이쪽 편에는 형수님도 오시고 또 조카도 앉아있고 가족들이 앉아있어요. 형수님도 듣고 울릉도 가면 이제 잘 나갑시다. 강대에서 하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한때는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인데 집도 안 사가지고 집사면 집사 되면 집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웃고 얘기하지만은요, 우리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자기 얼굴을 자기가 책임지라 그러는데, 솔직하게 자기 얼굴 책임질 수 있는 분. 우리 연하만 웃고 있네요. 딴 분들은 다 심각한데. 연하 짱이다. 저번에 지금도 웃고 있잖아요. 연하보다 더 나은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웃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내 얼굴을 내가 책임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자에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삶의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앙의 삶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심이 임해져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 때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십니다. 서임중 목사님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제 지난 2020년 6월 말에서 7월 초에 했는데 그때 그런 실수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언제 하자? 다 그새 잊어보세요. 세 번째 가지고 아멘 한다고 뭐라카지 강단사 꼭 세 번째 가야 안 돼. 딱 듣고 아멘 하면 덧나라 그잖아요. 그분의 특징, 아멘 좀 합시다. 또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은혜는 내가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각인에 끼면서 부어줬어요. 옆에 사람 대조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 받으면 제가 여기 있어가지고 우리 빈자리 채웁시다. 10명, 20명, 100날 해보십시오. 여러분 끔찍도 안 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가만 뭐 앉으시면 뛰어나갑니다. 입이 열립니다. 사람 만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각각 임하니까 120명의 그 모임이 각각 변화되어 버렸어요. 어디다 부어줬습니까? 17절에 계속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육체에 부어주리니, 육체가 뭘 의미합니까? 왜 육체에 부어줍니까? 여러분, 육체를 다 가지고 있지요. 이 고기 덩어리 다가 있잖아요. 이 고기 덩어리 안에는 여러분들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육체만 예쁘게 하면 저 사람 예쁘다. 새 사람 아이고 저 사람 얼굴 엉망이네. 살 좀 찌면 저 사람 뚱뚱하네. 살 빠지면 홀쭉하네. 키 크면 키 크네. 키 작으면 작다고.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데 그 본체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육체란 말을 왜 씁니까? 사륵스, 육체를 왜 씁니까? 육체는 육체의 움직임에 따라, 태도에 따라, 행동에 따라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육은 성경에 말하기를 악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은 지옥 가는 딱 알맞는 것이다. 육은 하나님도 속인다 이 말이에요. 육은 지멋대로 안 되면 난장판이 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 영을 부어주는데 육체에 부어줬어요. 지멋대로 해야 되는 이 육에 부어줘 버리니까 지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될 줄 믿습니다. 부어줘 버렸습니다. 완전히 충만케 했습니다.
오늘 여기 지상교회가 공동체를 이룰 때에 이 대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표현하면 고깃덩어리가 모인다 이 말입니다. 이런저런 모습을 입고 각기 다른 옷을 입고 사람들이 모여요. 옷이 다양하듯이 성격도 다양하고 말도 다양하고 다 다양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모이지만은 성령님께서 모두 각인에게 임하여서 충만케 해버리니까 그 육체도 육체의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도 그 속에 임재해버린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육체가 존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체에 부어버렸어요. 부어버리니까 육체가 뭡니까? 찬송 부를 때 내 주를 가까이 아무리 불러도 기쁘다 아무리 불러도 그리 봐라 이렇게 하다가 육체에 부어버리니까 그저 내 주를 가까이 이 손이 왜 움직여?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아멘이 왜 나와? 육체에 부어져 버리니까 입이 열리고 손이 움직이고 그만 합니까? 춤도 추지요.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하면은 성령이 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나와가지고 할매들이 춤을 추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현상이 성령님으로 그리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요 너무 점잖은 것이 미덕이 돼가지고 점잖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에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얼마나 점잖게 합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난 네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부터 끝나는 거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된 구원받은 백성들이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왕 다윗은 바지가 훌러덩 내려갈 정도로 체면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법궤가 들어올 때 그것이 기뻐서 춤을 추었더라. 우리는 그런 것들하고 거리가 먼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석고화된 모습. 얼굴은 딱, 눈은 딱 쪄져 있고, 그죠? 입은 딱 붙어 있고, 석고화된 모습. 그게 차라리 석고를 안 차는 게 낫지, 사람 보기보다. 사람은 유연하게 움직이고 표현하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마음이 상해버린 사람 보십시오. 절대로 표정이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굳어버립니다. 생각이 삐뚤은 사람은 절대 동조가 안 됩니다. 표현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속에 임하니까 그의 육체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 얼굴이 달라지는 거, 표현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나오시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체에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불평스럽고 원망스럽던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고 기쁨으로 바뀌어지니까 그의 생활과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육체에 부어지는 성령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 육체에 부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사들이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운동 좀 하세요. 운동 안 해 배도 나오고 몸이 굳어 있잖아요. 운동합시다. 하다 못해 숨쉬기라도 오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가 굳어버렸어요.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사는 삶이 굳어버렸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움직여주고 우리를 활동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이 뭘 본지 모르게 이렇게 석고처럼 박힌 게 아니고 눈으로 사물을 보게 만들고 때때로 내가 뭘 든지 몰라가 자동차 소리나 빽빽 듣는 것이 아니고 세미하고 은밀함이 들려오는 아침에 새소리도 들을 줄 알고 누가 트는지 모르지만 음악 소리 들을 줄도 알고 우리의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바뀌어진 역사가 육체에부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를 기울이면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천둥 같은 소리도 있겠지만은 엄밀하게도 들려옵니다.
다정다감하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예인같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속상하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굳어 있다 보니까 석고상이 된 우리에게 아무도 안 들려, 아무도 안 보여. 육체에 부어주시니까 상황이 달라지고, 육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육체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지난 새벽 기도 때 그런 말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한번 따라 할까요? 힘들겠지만은 한번 입을 한번 움직여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보자. 감사합니다. 입을 움직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나마 입을 안 움직이는 분은 할 수 없지만은 대기에 보니까 몇 사람 빼고 다 움직여 주셨네. 하나님 주신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면 저절로 지난번에 찬송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노래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4장 3절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평안의 띠로 메어주시고,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나를 꽁꽁 메어주시고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더라. 주님과 함께 매여 살면 지옥 갈 일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 매여 있는데 가기는 어디 가요? 천국밖에 못 가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깊이 새겨 담고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굳어 있는가?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우리 심리 굳은 모습으로 자기 계산만 되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참된 교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육체에 부어주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또다시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시에 내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세 가지 특징을 줬어요. 세 가지 특징. 여기에 보니까요, 자세히 한번 봅시다. 자세히 뭐 봅니까? 자녀들이 보이죠. 젊은이가 보이죠. 늙은이가 보이죠. 정말하면은 남녀노유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예언할 수 있도록 환상을 볼 수 있도록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 예배당을 짓고 왔습니다. 꿈이 있어야지요. 우리의 좌석이 285석입니다. 300석이 안 되죠. 그럼 고개를 들면 여백이 많아요. 저기도 한 20명 앉고 여기도 한 20명 앉으면 몇 명? 계산을 빨리 해야지요. 285석인데 20명, 40명 다 앉으면 몇 명? 계산을 빨리 해야지. 이제 나 뭐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속에 살아야 됩니다. 예언은 뭡니까? 예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다. 쉐마, 들어라. 이만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고달프고 힘드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시다. 들어라. 그리고 너희들의 길은 하나님 인도하신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리니 너는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서 민족을 이루겠고 일어나리라.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해준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이룬다고 하는 말씀, 지켜준다고 하는 말씀.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것인저 너에게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라. 악한 권세가 못 이기도록 해줄게. 그것이 뭡니까? 예언의 말씀이 있고, 환상이 뭡니까? 이게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유령 나왔다 아니고 영적 세계를 보는 눈,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영적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못 보니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무슨 줄로 지금 믿습니다. 믿음이 앞장서야 되는데, 믿음은 간 곳이 없고 자기 판단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됩니까?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영적 세계 열려야 돼요. 꿈이 뭡니까? 꿈이 뭐예요? 꿈이 천국 간다는 약속 받았습니까? 그 꿈이라도 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야 천국 간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게 꿈이잖아요. 왜 여기 앉았습니까? 왜? 꿈도 없이 왜 앉았어요? 왜?
주님이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 그 소망,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없이 앉아 있다면 정말 우리는 헛수합이에요. 다 일어나서 저 들판에 가서 있으면 이렇게 나는 헛수합이야. 그럼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첫째, 둘째, 오늘 세 번째,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육체 보여주니까 이 육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용되어지고 쓰여지고, 눈으로 보는 것이, 귀로 듣는 것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시는 그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되고, 가장 큰 꿈은 뭡니까? 내게 말씀하시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잠을 자면 천국 갑니다. 소망이잖아요.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교회를 꿈꿉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워집시다. 그리고 달라집시다. 어제보다 오늘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면, 아직은 이 자리 채우는 게 문제겠습니까? 이번 부흥성에는 앞자리 뒷자리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10명 들어서 20명 내보낸다고요.